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력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시간적인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앞에 있던 사건 또 뒤에 있는 사건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주제적인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44장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쭉 이루어졌는가를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4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누가 복을 받으며 누가 저주를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45장에 나오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고, 그 다음에 46장부터는 이제 주변에 복을 받지 못하는 모든 저주받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결국 제일 마지막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 그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결론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레미야 4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굴러 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우리가 44장까지 이미 벌써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애국까지 내려갔던 그 사건까지 우리가 44장에 살펴봤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앞으로 쭉 당겨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바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나가서 외칠 때는 혼자 외쳐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나가서 외칠 수가 없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말로 구술을 하면 바룩이 그것을 글자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는 왕에게 가서 그 기록된 말을 이렇게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물론 글자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받아보고는 읽어보고는 그냥 또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리긴 하지만, 하여튼 바룩의 역할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바룩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잘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룩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해주는 말입니다. 3절에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결국 바룩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찬 바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결국 바룩은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지금 이 여호야김 왕 4년째니까 벌써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가 또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애굽과 친애굽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배반을 하고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가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왕,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아주 쇠약해져 있고 그저 주변 나라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나라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바룩은 참으로 탄식하는 자였다는 것. 결국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탄식하는 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심은 것을 뽑고 세운 것을 헐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결국 바룩은 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을 또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바룩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궁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막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룩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너는 이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는 전쟁에 가서 이제 노량물을 얻듯이 자기의 생명을 언제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예레미야 45장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건 46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의 삶을 보면서 바룩은 첫째는 예언을 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직접 뭔가 불러서 예레미야처럼 네가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데도 그러나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로 전하면 그다음에 활동할 수 없으면 글로 기록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글을 전달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바룩이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였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바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 슬퍼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애통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 바룩이 곁에서 돕게 하시고 바룩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누가 복을 받느냐 또는 누가 저주를 받느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복을 받는 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룩처럼 탄식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룩과 같이 지금 이 시대와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바라볼 때 무관심하지 않고 탄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